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어떤 것입니까? 충돌이 없는 상태입니다. 갈등이 있어요. 서로 간에 갈등이 있어서 서로 간에 정말 충돌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 충돌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군대, 힘을 가진 군대를 그곳에 주둔시킴으로써 갈등이 있는데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갈등을 억제한 상태, 억눌린 상태, 충돌이 없는 상태, 그걸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이 평화 또는 화평이라고 번역되어진 단어, 헬라어 단어는 대표적인 것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왜 우리가 보통 인사할 때 히브리식 인사말로 샬롬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 평안이란 뜻인데 그 어를 그대로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는 평화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져요. 근데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에이로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비롯되었는데, 에이로의 의미는 결합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무엇입니까? 깨어진 것들, 분리된 것들, 나눠진 것들이 다시금 하나가 되어지는 것, 결합하는 것, 그것이 평화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화와는 조금 달라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갈등이 있음에도 충돌만 없는 것이 평화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그것을 포괄하는 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갈등 자체가 사라진 상태. 그래서 더 이상 억제하지 않아도, 억누르지 않아도 그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상태, 갈등이 해소된 상태, 그게 평화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평화의 시대인가요? 아니면 평화가 깨어진 불화의 시대인가요? 우리는 총탄이 날아오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충돌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시대를 평화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적인 평화의 개념으로 빗대어 봤을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평화가 완전하게 깨어진 불화의 시대죠. 모든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부모가 돈 때문에 자녀를 팔아넘겨요. 버립니다. 자녀가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세상이죠. 형제 자매가 서로 반목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친구 사이도 깨어졌죠. 왕따가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괴롭힘들이 존재해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깨어졌죠.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끊임없이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요. 조금만 그럴 거면 저럴 거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가 깨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화의 시대를 살아가요. 근데 왜 이처럼 모든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어진 이 불화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죄로 인해서 결합되어져 있는 것들이 깨어지고 분리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죄는 철저한 자기 중심성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지극히 이기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게 유익이 된다면, 내게 편안하다면, 내게 더 큰 기쁨을 준다면 다른 사람이 아프고 다른 사람이 괴롭고 다른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잠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결국 내가 행복하고 기쁘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할 수 있는 것,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있으면요, 모든 관계를 어그러뜨려요. 자기 자신만이 중요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이 죄를 짓기 전까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완전한 연합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아담을 찾아오셨고요, 아담은 언제든지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했습니다. 서로 교제했어요. 한 번도 서로 분리되고 떠났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아담이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피해 숨는 것이었죠. 왜 숨나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가리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분 앞에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그 특징이 숨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우고 떳떳하게 밝은 대낮에 활보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숨어서 몰래 사람들에게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교회에서 해야 될 업무를 다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집에 이렇게 열고 띡띡띡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면 제 아들 둘이 아빠 하면서 저에게 달려와요. 그 맛이 있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렇게 제가 띡띡띡 열고 들어가도요, 아이들이 저에게 달려오지 않습니다. 집에 있어요, 분명히. 근데 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 옆으로 이렇게 저를 슬그머니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어요. 주저합니다, 저에게 나오기를. 왜 그럴까요? 10중 8구 잘못해서 엄마한테 혼난 상태입니다. 제가 자신들의 잘못을 알게 될 것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절 피해 숨어요. 다가오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늘 그래요. 죄를 지으면 두려워서 도망치게 됩니다. 내 죄를 알고 있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결코 떳떳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랬죠. 완벽한 연합이었어요.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 깨어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되어졌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도망치고 두려워하며 숨어야 될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18절과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또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모든 갈등이 해결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칠 수밖에 없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나요?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였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길래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즉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나요? 죄로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결과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어떻게 해결되나요? 우리가 지은 죄는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일까요? 죄가 만들어낸 그 죄의 결과를 책임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수많은 죄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들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한 세상이 무너졌어요. 인간은 타락해서 완전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수많은 죄에 대한 결과가, 성경적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저지른 수많은 죄악들의 그 결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죽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그 죽음의 길에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죄가 없으세요. 근데 그분을 죄로 삼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게 하세요. 그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의 결과, 죄의 형벌, 죄의 책임을 그곳에서 짊어지게 하세요. 그곳에서 저주를 받으십니다. 그곳에서 진노를 받으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임을 당하세요. 그 결과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모든 죄의 값이 대신 지불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의 결과들, 내가 책임져야 되는 죄의 책임들이 그리스도에게 다 가게 되었고, 그분이 모든 값을 자신의 목숨으로 지불하셨다.
여러분, 그걸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께 이미 값이 지불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죄를 처벌해야 되는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2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죄를 정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의로운 자라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가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추악합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그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게 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로마서 4장 7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8절은 이렇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도다. 죄가 있어요.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죄가 어떻게 되었다고 하나요? 가리어짐을 받았다고 합니다. 죄가 있는데 죄를 가려주셨대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 하나요? 죄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미 지불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있어요. 추악한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의 의로움을 근거해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요, 우리의 죄를 없던 일로 여겨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자들이에요. 화해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닌가요?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죄가 있습니다. 생각의 죄, 행동의 죄, 말의 죄. 여러분, 너무나도 추악한 죄악들이 우리 너무 많이 짓고 살지 않았나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세요. 그분 앞에 숨겨질 수 있는 죄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왔어요. 이건 마치 죄인이 자수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죄가 낱낱이 까발려지는 현장에 우리는 와 있어요. 여러분, 죄인들은요, 어쩔 수 없어서 경찰서에 갑니다. 더 큰 형벌을 피하고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경찰서에 가서 자수해요. 그런데 우리 얼마나 억지로 왔습니까? 여기를 기쁨으로 오지 않았나요? 즐거움으로 왔습니다. 전 이게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봄날입니다. 대구는 이렇게 춥다가 갑자기 더워지나요? 봄날이죠. 여러분, 막 마음이 설레이고 꽃놀이도 가야 되고 막 떠나야 되는데 희한하게 이 자리에 오세요. 주차 문제가 막 고달파요. 멀리 되셔야 됩니다. 근데도 어떻게든 이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세요. 성가대 분들은 막 새벽 일찍 오십니다. 우리 기쁨으로 나오지 않았나요? 막 즐거움으로 나와왔습니다. 사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즐겁게 나올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휘장이 갈라집니다.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러운 죄인을 구분짓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늘 휘장 밖에서 성소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들어가면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밖에서 바라만 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휘장이 갈라졌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끊임없이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때도 많고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고 싶은 순간도 있다라는 걸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듭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공격이 죄책감이라는 거 아십니까? 끊임없이 죄책감을 줘요. 죄책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게 합니다. 나를 바라보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나의 의로움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움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사도 바울이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간청합니다. 뭘 간청하나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들은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왜 간청하는 겁니까? 왜 화목하라고 하는 겁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한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의 죄책감들을 건들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례 아닙니까? 그것이 입교 아닙니까?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건 아닌가요? 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죽는 것입니다.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이제 죽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물 밖으로 나오죠. 이제 나는 죽었고 나는 이제 예수로 사는 존재다. 그걸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성도들 앞에서 함께 다짐하는 것, 그게 세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하다라고 하는 건 법정 용어예요. 판사가 땅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판사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겐 결코 다시 정죄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판결을 내리셨어요. 누구도 그분의 판결을 번복시킬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분의 뜻을 바꾸게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는 지금도 영원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 믿음의 수준이 내 평안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이발하는 비용이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제 머리를 이발해 줬습니다. 근데 전공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지할 곳은 유튜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원하는 스타일 유튜브를 하나 딱 틀어놓고 자르고 틀고 멈추고 자르고 틀고 멈추고 이걸 해서 머리를 다듬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1시간 동안 앉아있는 것도 힘들었는데 날 믿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믿고 맡겼는데 뒷머리가 파여 있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제가 1시간 동안 앉아있으면서 끊임없이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할 수 있겠어? 지금이라도 멈춰도 돼. 나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내 머리가 우스워서 성도님들 설교 집중 못하면 안 돼.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아. 내가 내일 미용실 가서 마무리할게.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끊임없이. 왜 그랬나요? 앉아 있었어요. 머리를 자르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근데 믿지 못했기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미용실 가서 머리를 이발했다면 어땠을까요? 저 눈 감고 잡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가위가 막 제 목을 왔다 갔다 거려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분이 마음만 잘못 먹으면 우린 죽는 겁니다. 그냥 무방비로. 누구도 막 불안해서 미용실에서 막 두려워 떨고 있지 않지 않나요? 왜 그런가요? 믿기 때문에. 믿으니까 칼이 왔다 갔다 해도 평안한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우리 평안할 수 없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우리 완전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럼 내 믿음의 수준만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나요? 완료형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난 구원받았고 구원받을 것이고 나의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졌다. 완료형으로 고백하십니까? 왜 못하십니까? 나를 보기 때문에. 구원의 근거를 나에게서 찾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늘 불안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변치 않는 그분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졌던 관계가 화해되었습니다. 그리고 화해된 자들만이 화해하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허락하셨다라고 합니다. 화목하게 되어진 자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아 받기에 그 용서를 실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화해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예수님을 잘 표현하는 그 모습이 화해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깨어진 우리와의 관계를 자기의 몸을 희생하셔서 하나로 결합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화해자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하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일컬음이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할 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화해자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진 관계 가운데 계십니까? 그것만큼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화해자로 서야 됩니다. 이번 주 액션 플랜은 편지 쓰기예요. 그런데 그 외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문 작성하기입니다. 여러분, 시작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화해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심한 나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가 깨어진 그 사람의 마음도 열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쌍방의 책임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9대1일 수 있습니다. 8대2일 수 있어요. 그러나 손바닥이 마주쳤기에 박수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몇 대 몇인지를 따져요. 누가 더 잘못했고 누가 더 이랬고 그렇게 내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나의 잘못을 깨닫게 돼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내가 나아갔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도 하나님이 사랑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게 하셨는데 제 설교 준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저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제가 사랑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기도하고 그분에게 가서 사과했어요. 제가 억울했습니다. 근데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분에겐 그분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7번 찾아갔습니다. 완벽한 관계로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최소한 얼굴을 붉히는 관계에서는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행동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되죠.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십자가의 길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뚜벅뚜벅 완성하는 그때까지, 다 이루신 그때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범어교회가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갈등이 없는 상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충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화해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저 사람 만나지 않으면 되지. 그게 아니죠. 내게 있는 깨어진 관계 가운데서 기꺼이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는 노력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화해자로서 이곳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도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